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글은 거룩과 스스로 있는 자의 관계인데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입니다. 보통 우리가 거룩하다 이러면 뭔가 깨끗하고 흠없고 그런 윤리적인 완전함, 이걸 떠올리기 쉬운데 오늘 이 글은 좀 다른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시작부터 히브리어 차도시, 헬라어 하기오스가 원래 뜻은 구별됨, 이러고 딱 짚어주네요. 네, 맞습니다. 그저 착하다는 걸 넘어서서 하나님께 속해 있다, 뭔가 다르다, 이런 구별의 개념으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 글은 그 거룩함, 즉 구별됨이 어떻게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 그러니까 스스로 있는 자라는 그 개념과 딱 연결되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게 생명의 근원이나 뭐 사탄의 역할, 또 예수님의 부활과 어떻게 관련되는지 이걸 파헤치고 있습니다. 아, 그러네요. 그 이사야서 6장에 나오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외침도요. 이게 그냥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특성, 그러니까 구별됨을 가장 강하게 표현하는 거다. 뭐 이런 설명이 있더라고요. 네, 최상급 표현이죠. 그런데 여기서 좀 재밌는 질문이 생기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랑 구별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잖아요. 근데 왜 성경은 이 거룩함을 이렇게까지 강조할까? 이게 우리한테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나? 뭐 이런 거죠.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얘기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네,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선 개념을 좀 확실히 하려고 반대말부터 찾아보는 것 같아요. 레위기 10장 10절에 거룩한 것, 카도시죠. 이거랑 속된 것, 홀, 이걸 구분하라고 나오는데 여기서 속되다는 게 뭘까요? 그게 좋은 지점인데요. 사무엘상 21장에 다윗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윗이 제사장한테 급하게 떡을 구하는데 그때 거룩한 떡, 그러니까 진설병이죠. 그거 말고는 보통 떡, 레헴 홀, 이것밖에 없다고 하거든요. 아, 보통 떡이요? 네, 여기서 홀이라는 게 뭐 더럽다거나 악하다거나 그런 뜻이 전혀 아니고요. 그냥 말 그대로 평범한, 일상적인, 구별되지 않은 그런 뜻입니다. 그렇군요. 그냥 일반적인 거. 그렇죠. 그러니까 거룩하다는 건 이런 일상적인 것과는 아예 근본적으로 다른 성질, 다른 가치를 지닌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아하, 속되다는 게 평범하다는 의미라면 반대로 거룩하다는 특별하게 구별된다는 의미가 훨씬 더 와닿네요. 그럼 이 구별됨을 하나님께 적용하면 그분은 우리 피조물하고는 진짜 본질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런 의미가 되겠군요. 맞습니다. 시편 99편에서도 보면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높으심, 그걸 바로 거룩하심이라고 찬양하잖아요. 네네. 바로 그 지점에서 이제 이 글의 핵심 주장으로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러니까 그 본질적인 구별됨이 어디서 오느냐? 그건 바로 그분의 존재 방식 자체에서 온다는 거예요. 존재 방식이요? 네, 출애굽기 3장 14절에 하나님이 당신을 가리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에흐예 아쉐르 에흐예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보통 I am who I am 이렇게 번역되는데 이 글에서는 여기서 스스로 존재함, 다른 어떤 것에도 의존하지 않고 그냥 독립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특성, 이걸 이제 어려운 말로 자존성, ASAT라고 하는데 바로 이걸 읽어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은 존재하려면 창조주한테 의존해야 하는데 오직 하나님만은 그럴 필요 없이 그냥 스스로 존재하신다는 거. 바로 이 의존성 없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 즉 거룩함과 속됨, 그 평범함의 핵심적인 차이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스스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든 존재와 생명의 유일한 근원이 되시는 거죠.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처럼요. 그분의 사랑이나 지혜, 능력 같은 다른 속성들도 우리 피조물의 것과는 아예 차원이 다른 완전함을 갖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요. 그리고 스스로 존재하시니까 그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으시고 모든 걸 다스리시는 힘, 즉 주권, sovereignty, 이것도 이 자존성에서 나오는 거고요. 와, 그렇다면 그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명령 있잖아요. 레위기에도 나오고 이게 단순히 그냥 착하게 살아라 이런 윤리적인 요구를 넘어서는 거네요. 그렇죠. 훨씬 깊은 의미죠. 우리의 존재 기반 자체를 뭐랄까 그냥 만들어진 것들에서부터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옮겨라. 그분의 그 스스로 있는 생명에 참여해라. 이런 아주 근본적인 초대로 들리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 죽음의 본질도 좀 다르게 보입니다.
사탄이 직접 생명을 만들거나 없앨 능력은 없거든요. 그렇죠. 창세기 3장에서 보듯이 사탄의 역할은 거짓말을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신뢰 관계를 깨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을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단절시키는 것. 이게 바로 죽음의 실체라는 거죠. 아, 단절이 죽음이다. 네, 죄의 싹은 사망이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처럼요. 죽음은 관계가 끊어지고 창조 질서에서 벗어나는 것이고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저주의 핵심인 셈입니다. 생명과의 단절이 죽음이라면 그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 끊어진 걸 다시 잇는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도 그냥 죽었다 살아난 기적 그 이상이라고 강조하던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부활은 적어도 두 가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요. 첫째는 예수님께는 하나님과의 단절을 가져오는 죄가 없었다는 걸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선언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 말씀처럼요. 아,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렇죠. 죄가 있었다면 생명의 근원이신 거룩한 하나님과 다시 합쳐지는, 즉 부활하는 건 원리적으로 불가능했을 테니까요. 그리고 둘째는 이게 그 생명으로부터의 단절, 즉 죽음과 그 배후 세력인 사탄의 거짓된 참소에 대한 결정적인 승리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잘 나와 있죠. 부활은 사탄의 그 정죄를 완전히 무력화시키고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을 다시 열어버린 그런 역사적인 사건인 거죠. 와, 오늘 이야기를 쭉 정리해보면요.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게 윤리적인 완전함, 이걸 넘어서서 그분의 스스로 존재하심, 즉 피조물과는 근본적으로 구별됨에 있다는 거고 바로 이 점 때문에 하나님만이 유일한 생명의 근원이 되신다. 이런 얘기군요. 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은 죄 때문에 생겨났던 이 생명의 근원과의 단절을 극복하고 그 관계를 회복시킨 결정적인 증거이자 승리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냥 한 개인의 사건으로 보지 않고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첫 열매. 네, 그분의 부활이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새로운 생명,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회복된 관계 속에서의 영원한 생명을 가능하게 하는 시작점이 되었다. 이런 선언인 거죠. 거룩함을 이렇게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니까 부활과 구원의 의미까지 아주 깊이 연결되는 통찰을 얻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오늘 살펴본 것처럼 거룩함을 단순히 깨끗함이 아니라 구별됨, 그리고 스스로 있는 자라는 하나님의 본질적인 속성으로 이해하니까 참 익숙했던 신앙의 개념들이 뭐랄까요? 굉장히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거룩하게 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로 느껴지시나요? 한번 잠시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